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아삽과 헤만과 함께 세 명의 찬양대 지휘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를 여두둔이 만든 곡조에 따라 부른 회중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두둔의 곡조에 따라 부른 시편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3편이 있는데요. 시편 39편과 오늘 이 62편 그리고 77편이 여두둔의 곡조에 따라 부른 시편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럽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본래 이 1절을 비롯해서 2절과 4절, 5절과 6절 그리고 9절은 아크라고 하는 불변사로 시작이 됩니다. 뜻이 뭐냐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에서만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실로, 확실히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사실 동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없으면 이 문장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1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단어의 나열입니다.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동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급하게 뜻을 전달할 때는 동사만 가지고도 이렇게 동사가 생략이 되고도 그냥 단어만 가지고도 뜻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엄마에게 밥 달라고 할 때 엄마 밥, 이 단어 두 개만 이렇게 딱 했는데 명확하게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거죠. 이른 아침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한 시간이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주님 앞에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침묵하면서 입을 닫은 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2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2절도 1절처럼 오직이라고 하는 이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시니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바위라는 뜻도 있지만 절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편, 우리 60편에서 높은 바위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높은 바위가 되셔서 자신을 그 위에 두셨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도 아주 높은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런 요새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석과 요새와 같다라고 하는 이 고백 사이에 자신의 구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배열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사이에 자신의 구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넘어가게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 그 사이에 자신을 집어넣으니까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아마 사울의 쫓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적자들이 언제나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기울어지고 있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이 지금 그렇게 약한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적자들은 다윗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4절 앞에도 아크라고 하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자기만 죽이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달라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입니다. 군대가 오직 다윗만 잡겠다고, 오직 다윗만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겠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달라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돌아서면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는 좋은 말로 착한 척 그렇게 하다가도 뒤에서는 온갖 욕을 하고 앞뒤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끌어내리고자 작정을 하고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여러분 감당하려고 하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맞상대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작정하고 그렇게 달려들면 이거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5절 이하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과 여러분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문장의 형식이 평서문에서 명령문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나의 구원이 5절에서 나의 소망으로 이렇게 바뀐 것 외에는, 그래서 평서문이 명령문으로 바뀌어진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힘든 문제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이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히고 음해하고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럽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구원과 영광과 반석과 피난처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도 1절과 5절과 같이 동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표현인 거죠. 그만큼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 7절 말씀에서도 우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권면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시로 이 말은 항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을 만나든 작은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시시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토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어떻게 설명드리죠?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에게는 입을 여는 거라고 표현해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입을 닫으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입을 닫으니까 그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이 문제와 이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입을 닫고 하나님에게 입을 열어 토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입을 닫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은 속임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입김처럼 보일 듯하다가 이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포악하게 행하며 남의 것을 빼앗아 재물이 늘어나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봐야 부질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봐야 인생은 입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LH 그 직원들 어떤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야 그의 인생도 다 입김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도 다 결국은 허망하고 입김처럼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고, 그렇게 속임수로 인생을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 시를 마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자하심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갚으신다 그럽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것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권능과 인자를 갚으신다, 베푸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죠?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러나 잠잠하게 입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걸 보셨던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갚으신 겁니다. 다윗이 열심히 뭔가 행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갚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문제를 잡아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잡아내고 그걸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자신을 집어넣으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과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반석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잠잠히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에게만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